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우리가 참 재밌게 보고 추억에 되고 기억에 남는 드라마를 꼽는다면 여러분 어떤 걸 꼽으십니까? 많은 여러 드라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드라마는 명장면이자 우리 기억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의 바로 내용이 구원의 드라마를 쓰는 정말 놀라운 반전과 기막힌 역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이루시는 장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깨우침과 영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과연 어떤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이 장거리 마라톤처럼 출발을 했고 이제 중간 지점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피치를 올리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쭉 가는데, 자, 우리가 요즘 살피는 이 9장 또 8장의 후반, 오늘 이 10장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혹자는 기적이란 말로 퉁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보다는 이 모든 배우에 일단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팅한 무대에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데 그 배우들의 면모가 조합이 안 되는 면모들이 많아요. 자, 먼저 오늘 출연한 이 두 배우가 있죠.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대표 베드로예요. 그리고 홍코너는 이방인 대표 고넬료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백부장의 지위가 있었으면 당시 여러분 그 로마의 소금이라고 할 만큼, 빛과 소금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존재가 그냥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백부장의 활약상이 너무 지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냥 펜대 굴리다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사 출신에서 백부장이 된 사람들은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겪고 죽음의 고비에서 전우들과 함께 목숨을 빚진 그런 전략가 전술이 탁월한 사람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백부장은요, 일단 로마 군대 내에서 매우 존경을 받습니다. 명예롭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좋았죠. 잠깐 여담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 일터나 또 내가 경영자라면, 또 내가 내가 또 이 근로자라면 우리가 이런 백부장의 어떤 좀 프론티어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죠. 너무 앉아서 뭔가 이루려고 하죠. 뭐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참 유행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봤을 때도 이 파이어족에 대해서 아주 일갈하는 내용을 봤는데 저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100세라고 하잖아요. 뭐 더 길다고도 하죠. 일단 의료기술과 식생활과 식수의 문제들이 해결된 이 시대는 그냥 뭐 이렇게 몸을 보존할 수 있는 약만 잘 먹어도 오래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파이어족으로 30대에 은퇴해가지고 나머지 70년 정도를 뭐하고 사실 건가요? 날마다 사진 찍고 또 좋은 데 가서 보고 맛있는 거 먹고 SNS 자랑질 좀 하고 뭐 글 좀 끄적거리고 인플루언서에 돌아다니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 한 10년 하면 또 세상이 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쫓아야 될 것들이. 그때는 트렌드가 파이어족은 뭐 저 옛날 얘기고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달리고 일하는 뭐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행 쫓지 마세요. 파이어족에 매몰된 기독교 청년들 계시거나 우리 청장년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파이어족은 유행이에요. 유행입니다. 그거는. 파이어족을 못하면 인생의 루저처럼 여겨지고 난 이거 해가지고 뭐 순식간에 1억 벌었어.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만 하지 남한테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괜히 좀 의시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말이 좀 길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만큼 사상과 윤리적인 체계와 흐름이 가장 탁월한 책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잘 보면 이방인이죠. 근데 경건하다 그랬어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 경건하다는 말의 원어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경건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엄청난 칭찬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대교에 귀의했던 사람일 것이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또 말씀대로 율법대로 구제하고요. 여기 보면 기도 시간에 지금 천사 만나잖아요. 기도를 하루 3번 한 거예요. 기도 시간 맞춰서. 그죠?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 남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경건한 사람의 스탠다드죠. 자, 그럼 우리는 왜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가? 이 고넬료는 어쩌다가 그렇게 회심을 했나? 유대교로? 예. 예수교는 아니에요. 유대교죠. 뭐 성경이 침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3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 유대교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방 종교를 섬기는 다신계열 범신론 사회죠. 뭐 잡신도 많고 거기와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탁월한들이 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일단 음란한 우상 숭배를 안 해요. 뭐 우리가 에베소나 고린도 전후서 살필 때 보면 거다 음란한 짓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거기가 매춘꿀입니다. 다 집장촌. 거기다가 이제 신 얹어가지고 기륭화복 해주고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적지에 가보면은 집장촌 유적지가 남아 있고요. 거기가 세계 최대의 당시에 가장 붐비는 무역 항구고 무역 교통로든지 대부분 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드나들고 돈이 모이고 술이 있고 당연히 거기에는 음란이 판치는 거예요. 뭐 여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색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성애자도 있었고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들 대부분은 동성애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문화가 이제 그랬습니다. 굉장히 세큘러하고 음란함을 포장해서 이걸 정당화하는 그런 사회. 그때 뭐 그렇게 발전했나 싶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쓰는 도구만 달라요. 그때 SNS 없고 뭐 자동차 비행기 없고 우주선 없지만 그때도 할 거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음란함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게 되면요. 대부분 다 거기에는 이 어떤 호색한 모습, 정욕과 음욕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다른 종교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힌두에 보면 뭐 까마스토스라 발음이 좀 꼬이네요. 네, 까마스투라 예. 정확하지가 않은데 하여튼 단어가 그게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다산의 교과서입니다. 다산. 그러니까 이 다산의 교과서는 결혼 관계이든 아니든 이건 뭐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위 말하면 농업 생산적으로 써야 되고 전쟁 나면 군인 착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지만 맨파워가 많으면 당시에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그게 섹스 교본집입니다.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형상으로 막 돌로 새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원들이 많아요. 인도에는 지금도. 그래서 인도의 신 중에 그 소위 말하면 다산의 신, 뭐 풍요의 신, 뭐 음란의 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 사상적 기반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유대교가 왜 당시랑 다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는 음란한 우상 숭배 절대 금지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섬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요즘에도 현행법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아주 탁월한 사상이나 윤리적 기반들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좀 글을 알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알죠. 그래서 고넬료가 저는 짐작을 해보면 유대교 남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3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가 유대교에 귀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봐요. 네. 기도 시간이 3시, 6시, 9시잖아요. 우리말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인데 이거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파이어족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파이어족은 정답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내가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마일리지나 적립금이나 뭐 기타 등등 뭐 내가 좀 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뭐 월급 타듯이 뭐 연금 타듯이 보너스 먹듯이 그걸 가지고 내가 좋은 일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요 좀 재고해봐야 됩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매몰되고 빗나가고 헛발질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은 큰 어떤 땀 흘림의 노동이 없이 소득이 일정하면 딴짓합니다. 나는 안 그런다. 그런 사람 드물어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 드물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잖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벼락부자는 벼락거지가 된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불로소득은 반드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 칼이 자기 목을 찔러서 목을 자르죠.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은 우리가 뭐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의 신성함을 그 일하는 것 자체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예, 우리 청년들 특별히 취준생들이 있으면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재취업하는 청장년 계시면 잘 들으세요. 뭐 내 수준에 뭐 이런 거라니 그런 거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 한국은 대단히 축복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담을 좀 많이 하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한 세상에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폭동나는 데가 지금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미얀마 같은 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지금 생각이 잠깐 안 나는데 어떤 나라인데 미얀마였나요? 어디 라오스였나요? 동남아 나라였던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네요. 예, 인도네시아가요. 뭐 소위 말하면 한 달에 한 20만 원으로 국민들이 월급 받고 산다 평균. 근데 국회의원들이 본인 받는 본봉 말고 어떤 특별 뭐 집 유집인가 뭐 하여튼 상여금 같은 거를 월 400만 원 중반대를 매달 받는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막 제조업이 몰락하고 일자리가 없는 우리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청년들 또 이제 막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울분에 차가지고 막 거리로 와서 막 시위하더라고요. 이 최근 일인데 여러분 이런 걸 또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 헬조선 아닙니다. 뭐 저 꼰대 아니고요. 예,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을 칭송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팩트를 보고 얘기하자면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대한민국은 으뜸 가는 나라예요. 으뜸 가는 나라.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버리고 딴 나라 가서 살 정도의 문제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 외국은 여행을 가야지 이민 갈 때는 아닙니다. 물론 뭐 좋은 데 있으면 가야 되겠지만 그죠? 대한민국 일단 물이 너무 좋아요.
수돗물에 필터 안 끼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예? 그쵸? 그 물 때문에 뭐 몸에 피부 발진이나 탈모나 이런 거 없는 나라. 예, 물이 깨끗한 나라. 여러분, 물 깨끗한 나라는요, 뭐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찾아보면 몇 개 안 돼요. 진짜 몇 개 안 돼요. 유럽은 뭐 석회질 때문에 망했고, 미국도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상수도 먹는 데는 그 5대 대도시인가요? 뉴욕 포함해가지고 그런 데밖에 사실 없고 나머지는 다 자체 정수기를 쓰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 많이 해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가. 윤리와 사상이 자본주의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성경마저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명분을 합당하게 이어받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행동들은 회개하고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고넬료를 좀 들어가 봅니다. 이 고넬료란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속적으로 살며 세상에서 돈을 벌며 백부장이니까 뭐 사람도 많이 죽이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데 물론 전쟁에서 그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뭔가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가 구시기도 시간에 환상을 봐요. 사자가 내려와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럽니다. 고넬료는 즉시 순종을 해서 베드로에게 세 사람을 보내요. 하인 둘하고 믿을 만한 군인 이 세 명. 왜냐하면 고넬료는 자기 혼자 회심한 게 아니고 유대교에 귀의한 게 아니고 자기와 온 가족과 함께 있는 모든 식솔이 다 유대교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자, 고넬료가 지금 천사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유대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만 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경건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혈통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자고 절대 하나님 자녀가 안 될 자지만 그는 이걸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그 두터운 장벽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각에 아주 경건한 유대인 대표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이 사람도 육시 정오죠. 기도 시간에 지붕에 가서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죠? 식사 준비하는 시간에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너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운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근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짐승을 잡는 거, 시체를 만지는 거 부정한데. 근데 그 짐승 자체가 또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뭐 여기서 물고기가 안 나왔다고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뭐 물고기 먹어도 된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그런 워딩은 좀 아니에요. 예, 뭐 새도 뭐 종류가 안 나왔다 뿐이지 새를 통칭한 거고요. 또 네 발 달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뭐 개도 되기도 하고 돼지도 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자, 어쨌든 보자기 안에는 있는 그 짐승들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좀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잡아먹으라는 말씀이 뭘까요? 이걸 왜 잡아먹을까요? 이거 잡아먹으면서 몸보신해라? 그게 아니고요. 이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방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들의 문화, 더러운 어떤 우상숭배하는 것들 때문에 부정하다고 했지? 그렇지만 그들을 용납해야 돼. 왜요? 자, 왜요가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왜라는 질문을 하고 주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확신하죠. 근데 14절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베드로 생각에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 베드로가 당차죠. 예, 주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금지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종교적인 문화적인 장벽, 이게 엄청나다는 거 지금 이제 베드로의 한마디에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도 사실은 무너진 게 이 내부 첩자가 열어준 거거든요. 돈 받고. 그러니까 아무리 높이 쌓아봐야 사실 무너지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장벽은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너무 공고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 대표 한 명, 이방인 대표 한 명 불러다가 깨려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왜 깨려고 하시는가? 왜 깨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드라마를 고넬료에게 쓰시는 이유는, 그리고 쓰셨던 것은 지금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려 3번이나 지금 환상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건 복입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갖고 믿어보겠다고 올 수는 있어요. 어떤 계기가 돼서. 근데 믿게 하는 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적인 은혜래요. 은혜. 예, 솔라 그라치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용서가 가능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에 있어도 3번은 내가 안 된다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내 어떤 욕구나 욕망이 딱 충족이 되거나 결핍이 되면 바로 그냥 등 돌립니다. 갈아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실은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한 영혼도 버려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고넬료, 부르심 있을 때 순종하고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